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성경 파노라마 계속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다음 돌아올 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 성경 읽는 그 스케줄을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이라서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이제 교회 시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원래는 11월 달에 마지막 제주 제한테 돌아올 때 그때 할까 생각했는데 조금 이렇게 먼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좀 준비를 했습니다. 11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12월 달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12챕터로 되어 있는 책인데 오늘은 그 교회 시대를 지도로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약에 대한 그 사도 시대에 대한 그리고 전도 여행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생뚱맞게 땅콩이랑 국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행로에 대해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한 그림이 이제 땅콩이랑 국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성경 읽으실 때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이제 세계 지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 있나요? 이 지도를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여기 조그만하게 이제 대한민국. 그래도 이 지도에서는 좀 크게 그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쯤에 지금 좀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긴 한데 요쪽에 이제 저희가 있고요.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 세계는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소들은 이제 지중해라고 불리는 바다 주변으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져 있고요. 이제 보통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탈리아 이제 로마 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요 지역이 유럽에 이제 가게 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시고 이 코로나 때가 좀 진정이 되시고 하면 또 직접 눈으로 보고 하시면은 또 이제 성경 읽을 때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안 가시더라도 요즘에 기독교 방송이나 또 여러 좋은 매체들 속에서 그런 성지순례하는 또 특히 오히려 또 이제 기독교 쪽에서 만든 성지순례 자료도 괜찮은데 또 카톨릭에서 만든 것들도 괜찮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또 성경 읽으실 때 좀 더 입체감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모난 부분들을 이제 확대해 보면은 이러한 지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좌측 우측에 이제 이탈리아 우리가 딱 봤을 때 장화시는 그 발 모양의 이탈리아가 있고요.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드리아해, 그 다음에 에게해, 흑해 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요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뭐 이스라엘, 수리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아시아 구브로 섬, 그 다음에 그리스, 아가야, 그 다음 마게도냐 지방 뭐 이렇게 위치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잘 안 보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성경에 대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려져 있는 지도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뭐 한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 출애굽 시대에 이제 출애굽 루트 이렇게 경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지도 하나가 보통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보통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제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전도 여행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거의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초대 교회에 이제 그 성도들이 모였던 곳은 요 밑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요 그냥 큰
지역들만 표시를 했고요. 이 책을 만드신 분은 외국 분이시다 보니까 이 지역, 주요 지역들을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I am a 개그, 여기 since, I am i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외우기 쉽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뭐 그닥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나름의 방식으로 내가 좀 이렇게 이 사람처럼요 좀 쉽게 풀어서 내 머리에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뭔가의 방법들을 혹은 이미지들을 생각해서 외우시면 이제 읽어가실 때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위치에 대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에 전도 여행을 할 때 대략 이렇게 움직였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방법대로 꼭 이 방법 아니라도 상관없고요. 나름의 방법대로 읽는 방법들을 외우시는 숙지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시대에 지도를 조금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해안, 제일 큰 해안인 큰 S자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S자를 90도로 돌려서 그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총 그려보면 큰 S자와 작은 S자 두 개, 그 다음에 옆에 이탈리아의 이제 신발 모양 하나랑 그 앞에 좀 거슬리는 이제 섬 하나 그려주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5번, 6번, 7번의 섬들을 짧게 그려주면 대략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기본 윤곽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 이탈리아 밑에 있는 섬은 이제 시실리 섬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세 섬이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리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제 지형적인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일과 시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땅콩과 국자에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에 시대에 관련된 그러한 모양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기억하시기 좋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1입니다. 일시 땅콩 국자 중에서 먼저 1인데요. 신약의 이제 5번째 시대. 앞서 이제 그 신약도 여러 시대로 나눴었는데 사복음 시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대로 잡았고요. 5번째 시대는 교회의 형성되는 교회 형성 시대입니다. 지도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일로서 여기에다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이제 살아나시는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도 함께 이제 목격을 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제자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죠? 성경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봤을 때 다 다락방에 있었고 어딘가에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랐던 성령을 받았던 모든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시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직후에 교회는 계속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서 갔던 곳이 이제 안디옥 지역에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은 유대와 또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요?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꿈속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된 음식들을 먹으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하지 않는 걸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꿈에 깨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왔나요? 고넬료에 이제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런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도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자기의 꿈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복음들이 여러 지역으로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피난을 하면서 이렇게 갔던 그 안디옥에서 이제 또 교회가 형성되게 되고 또 이제 그 수리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떠한 얘기를 듣나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의문들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셨나? 라고 이런 의문들이 들 수가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뒤에 가면은 사도 바울과 누가 싸우나요?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싸우게 됩니다.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면 허락하신 건가? 라는 이제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이제 교회를 확장하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선하게 일을 바꾸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까지 이제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고,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리아의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로도 좀 책에서 표현을 해줬던데, 그 수리아의 시옷을 이제 교회에 시작하는 그런 성령님을 떠올리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이 역사들, 일들은 결국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성령님이 없었다면은 그 겁 많았던 베드로가 그 조그만한 아이에게 이제 예수님 제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막 굳고 부인했던, 자신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변화될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그런 사자 앞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온전히 성령님께 이제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런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계속 뭔가 어떠한 힘으로써 끌어당기는 어떠한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주도권을 이제 성령님께 내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뜻이 있지만은 우리의 뜻과 생각을 접어두고 성령님의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살펴보시면은 유익하시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신약의 6번째 시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시 모양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섬을 지나서 갈라디아까지 가는 그러한 이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이때 전도 여행에 파송되었던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가 그때 누구였나요?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다음 한 명이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예. 마가 요한은 이렇게 세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 여행을 하면서 여러 회심의 사건들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핍박받는 그런 사건들도 있게 되었는데 계속 이제 이 세 명이 함께 그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마가 요한은 이제 그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마도 이제 이 갈라디아로 넘어가는 그 지역이 굉장히 이제 그 뒤에 있는 지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산맥들이랑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좀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지도들을 보시면 이제 이 지역은 넘어가는 지역이 산이 엄청 많고 그런 산맥들이 이루어져 있는 험난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곱게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은 좀 그 산맥을 넘을 만한 그런 자신이 없었고 또 이 여정 가운데서 그 산맥 가기 전에도 이미 바다를 건너고 2번 건너서 갔던 험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러한 두려움과 힘듦 때문에 마가 요한은 여기서 이제 철수하게 되고 나머지 여정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가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는 끝까지 이제 그 여정을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요.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동시에 이제 사탄도 함께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제 밖으로 끌어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던 그런 일들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탄도 그런 방해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는 그 안디옥으로부터 해가지고 크게 반원을 그려서 갈라디아 지역의 더베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 더베에서 더 이상 이제 진행하지 않고 이제 세워져 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들과 또 그 믿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힘써주고 그리고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여정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제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밑에 뿌리에 글씨가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 안에서 이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들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도 서로와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과 또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북돋아 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성도의 그런 성장,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혼자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잘 자라봐야 누군가가 이제 사탄의 방해로 툭 꺾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꺾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삼겹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할 때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그림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7번째 시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땅콩 그림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이제 포가라는 지역은 지도에서 이제 땅콩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실패했지만 이제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나바의 모습은 굉장한 좀 인자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해서 이제 낙심했던 아마 낙심하고 있었겠죠. 뭔가 자책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품고 함께 또 전도여행을 떠나기를 원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실제로 만나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좀 뭔가 말씀 안에서 좀 강경하고 좀 강하신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세 명이 같이 가다 한 명이 빠지면 굉장히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겪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안 된다라고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품어서 함께 가고자 해서 그 둘이 극심한 대립을 심히 다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크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싸우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이제 길리기아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더베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이제 다시금 합류하게 되어서 세 명이 이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육로로서 갈라디아에 도착을 해서요.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북이나 남으로 가는 것을 막으셔서 이제 에게해에 접한 드로아로 이제 가게 되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바울은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고 이제 일행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기를 이제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그다음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의 교회들이 이제 2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좀 더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이제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를 이제 돕는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러서 인사를 전하고 난 뒤에 다시금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여정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런 여정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대부분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스에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이제 두 통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실 그런 재림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다음에 신약에서도 메시아가 다시 올 거다라는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주님의 처음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구약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둘 다 이제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냥 죄 짓는 것들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서 이제 멈추면은 똑같은 그런 구약의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거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의 이제 8번째의 시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국자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1, 2차 여행과는 다르게 이 국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끊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멍 뚫린 국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안디옥에서 동일하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서쪽으로 향해서 에베소까지 이렇게 당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아 모든 지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3년을 머물면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지역을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때 당시에 에베소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체포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는 위협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알고 또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여정이 3차 전도 여행의 여정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이 또 여러 지역으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제 디모데를 세워서 디모데가 또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고, 또 그 일꾼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점점 배가 되어가는 그런 전도의 방식을 취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혼자 모든 일들을 하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을 주님께서도 이제 사용을 하셨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러한 방식들을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내가 잘나서 많은 일들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이제 에베소 교회는 있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7교회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아마 기록되어 있었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그렇게 세워져서 그 주님의 그 명령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한편으로 이러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살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올해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안에서 좀 굳건히 서기를 바라고 이제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들을 좀 더 다지고 또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좀
올해 좀 굳건히 세워진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또한 감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을 대명동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약의 9번째 시대인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4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급히 달려와서 그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교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건 뭔가 우리 유대교에 반항하는 주동자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예전에는 유대인들의 그런 앞잡이였던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해가지고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을 구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군중들 사이에서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그 천부장이 그걸 보고 이 폭동으로 번질 것 같은 이제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긴급하게 체포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몇 년 동안 지속된 재판과 그런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어서 이제 죄수들과 함께 이제 이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죽을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광풍에 의해서 배는 파손되었죠. 파손되었지만은 사람들이 살아서 이제 육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해변으로 이제 올라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어려움 속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 로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을 이제 2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 가택연금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이제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또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자신의 필요를 돌아봐줬던 그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편지들로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근황도 알리고 고난 중에서 있는 그런 수신자들 또한 이제 위로하는 그런 편지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비록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생활들을 살았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가르쳤고요. 그래서 그런 처했던 상황보다는 주님을 바라볼 것을 이제 말씀을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바라볼 것을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삶들을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인데 대부분의 이제 성경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깐 석방되었을 때에 스페인과 에베소, 이제 마게도냐, 그레데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는 주님 나라 가서 봐야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약의 10번째 시대인 5차 전도여행은 이제 지도에 그려져 있는 루트로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명령을 가장 충실히 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까지 본인의 사명을 다 하려고 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품었다라는 것이 참 주님의 그런 명령들을 충실히 잘 행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이 지역을 돌아다닌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또 혹은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넓은 지역, 유럽 지역을요. 지금 철도도 잘 돼 있고 하지만은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때는 걷고 때로는 마차를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했던 그 여정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이제 그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표시한 지도인데요. 엄청난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라는 지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보통 의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한 경비들도 많이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을 건데 지금은 그래도 물론 이제 유럽의治안이 그렇게 좋지는 요즘에 않지만은 목도 베이고 하던데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治안이 경찰이라는 제도도 있고 국가 간의 그런 협약도 있기 때문에治안이 좋은 편입니다만은 이때는 산맥을 넘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산적들도 있었을 거고 또 바다를 건널 때는 해적들도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열정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여행, 기록된 전도여행에 대해서 흐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준 이러한 지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1차 전도여행은 C,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땅콩 모양,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여행을 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한 부분들은 성경 뒤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한 그런 경로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읽으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약 서신서들과 각 수신지를 적은 그런 지도들입니다. 이것 또한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수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힘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내려져 있는 사명 또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또 믿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각 지역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그 지역에 헌금을 많이 모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의 이제 마지막 시대는 이제 두 시대에 대해서는 이 배경이 되는 지역에서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마지막은 이 반모섬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한 계시록은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리고 이 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반대 세력인 사탄에 대해서 멸하실 것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역사들을 완성시키실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속히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이제 속히 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주님이 가신 지 202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하고도 이제 새벽이 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참 진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3일 뒤에 오실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요, 4일 뒤에 오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달 안에만 오시면 속히 오시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라고 하고 한 달이면 몇 년인가요? 하여튼 3만 년인가요? 어쨌든 속히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명동계가 좀 더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이런 정세들을 봤을 때에 참 곧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미국도 저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분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조짐들이 또 있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곳들도 흔들릴 수 있지 않겠나. 또 여러 가지 전염병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질병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안정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들이 계속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멸망당하는, 정말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마감되기 전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대명동교회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이런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또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두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또 함께 교회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꼭 굳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일에 우리가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명동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노력해 가시는 그런 대명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